오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 시간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세계적인 문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인생이 어떤 삶이든 얼마만큼 부하든 관계없이 그는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는지 이제 설명을 하면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부활한 주님을 믿어야 하고 그 믿는 주님을 만나야 하고, 더 정확히 말하면 부활한 주님을 믿습니다. 그 차원이 아니라 그 부활한 주님과 매일매일 삶 속에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그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부활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정말로 내가 부활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믿습니다가 아니고 분명한 증거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느 기독교 초등학교에서 부활절날 선생님께서 부활절 오기 전에 조그마한 플라스틱 달걀 하나씩 다 나누어 드렸어요. 이제 저희 교회도 유아부는 그렇게 합니다. 플라스틱 달걀을 해서 그 속에 뭘 넣어 찾아 쓰고 또 꺼내서 가져가면 그걸 또 모았다가 다음에 또 쓰고,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 삶은 달걀이 아니라 구운 달걀 여러분들에게 드리실 것입니다. 그 달걀은 차 있는 거지만 플라스틱 달걀을 넣은 것은 그것이 빈 뜻이라는 얘기를 들고, 그 빈 곳에 무엇인가를 넣도록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한 19명 모인 조그마한 선생님이 어린애들에게 플라스틱 달걀을 넣어드리고, 부활한 주님을 생각하며 이 달걀 속에 새로운 선물들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숙제를 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마음속에 하나의 걸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레미라는 어린아이가, 이 어린아이는 조금 쉽게 말하면 그 정신 연령이 낮아서 공부도 제일 못할 뿐만 아니라 불치병을 앓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파서 이 애가 이렇게 두었을 때 얘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까? 부활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달걀 속에 플라스틱 달걀 뭘 가지고 있을까라고 걱정이 됐는데, 어쨌든 숙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날 이들이 특별 예배를 모여서 밤늦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어린아이 그 달걀을 플라스틱 달걀을 열니 그 속에는 모형 나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 어떤 아이 플라스틱 달걀 그 속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뜻하는 이끼 낀 조그마한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드디어 제레미를 가지고 오는데 제레미를 딱 들어보니까 벌써 속이 탁 비어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했다가 하는 애들이 숙제도 안 온 어린아이라고 또 손가락질 받을까 봐 슬그머니 제레미 것을 숨겼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제레미가, 선생님 왜 제 것은 소개를 안 하는 겁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선생님이 제레미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속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들이 깔깔 울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또 바보같이 좀 아무것도 가져 안 왔구나, 선생님 뜻이 뭔지 모르는구나, 그렇게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다와한 나머지 제레미에게 물었습니다. 왜 너는 아무것도 담아있지 않냐? 그러자 제레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그 달걀 속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곳에 계시잖아요. 뜻밖의 가장 부활한 주님이 무엇인가를 모를 것 같았던 그 어린 제레미의 이 얘기를 듣고 선생님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제레미는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그 19명 중 1명을 뺀 18명이 제레미의 플라스틱 달걀을 함께 그의 탄 관 위에다가 19개의 달걀을 다 놓았습니다. 플라스틱 달걀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제레미처럼 텅 빈 달걀 19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믿습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아니, 안 보셨잖아요. 우리가 그냥 믿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면 어떤 삶을 살 수, 가정도 남편도 아내도 확신 아니까 서로 살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요즘은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는 방법인데, 최근 얼마 보니까 세상에 남편을 조금씩 독약을 먹여서 죽이고, 심지어는 시부모까지 조금씩 죽이려고 했던 분이 여자가 잡혔어요. 이런 세상에 어떻게 믿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은 서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인데, 여러 가지 확신 가운데 제일 중요한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 모든 확신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구원의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은 그분이 죽으셨다가 아니라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믿음, 확신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무덤 속에 계시는 주님, 죽어 계신 주님만을 설교하고 끝난다면 그 구원,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산 자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다면 정말로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셔서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의 확신이 정확한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런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고린도서 15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내가 설교하는 내가 가장 어리석은 자고 내 설교는 너희도 가장 어리석은 자니라 라고 말했어요. 생각해서 예수님께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는 완전히 지금 뻥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은 여러분은 정말로 지금 우리끼리 지금 생쇼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저 남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했어, 그럼 여러분 어떤 증거를 대시겠습니까? 부활한 주님을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분 그럽니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아세요?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 어떻게 아시냐고. 아, 내가 예수다. 여러분 사단도 천사의 광명으로 예수님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믿으신다며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What is that evidence? 한국말 하니까 못 알아니 영어로 할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으신다며 그 증거를 대봐. 그러면 그냥 믿어. 그럽니까? 보지 않는 자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야.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으신다며. 세 번 물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세요? 믿으시죠? 증거를 대보세요. 증거가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뭐라고 하는 건 전혀 안 들려요. 삶의 변화요? 어떻게 변했는데요? 죄 지은 사람 죄 안 지은다고요? 예수 안 믿어도 변한 사람 많이 있어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2부 예배도 기다리는데 왜 이리 대답은 하지 않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믿으시죠? 여러분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나는 주님이 내 죄를 십자가 죽으신 걸 믿어. 근데 그분 부활하지 않았어. 그 구원의 확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십자가 달리신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분이 죽은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셔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이듯이, 부활하신 그분을 믿지 않으면 우리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여러분 자녀가 엄마 그럼 증거를 대봐 내가 믿을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구약부터 수많은 성경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재림 말씀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토도는 성경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리는 성경입니다. 내 믿음의 증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셔야지. 그러지 않으니까 이상한 데 가고 뭐 이상하다 그러고 뭘 봤다 그러고 뭐 신천지가 옳을지 모른다 그러고 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환상 보면 좋지만 보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수없이 많이 얘기합니다. 시편 16편, 시편 100편 전부 다 성경에 대한, 창세기 요셉의 이 얘기,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얘기, 수많은 얘기가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활을 믿느냐? 나는 환상을 본 적도 없고 주 음성을 들은 적도 없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성경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의 말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우린 그분이 스스로 내가 부활이다. 저 성전을 허물어 보아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어떻게 성전을 3일 만에 짓습니까? 그 성전은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보아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두려워 떠는 제자에게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의 근심만 나를 비 내 아버지 집에 나 아버지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큰 맨션이 있는데 가서 내가 너희를 살 거처를 잘 말아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하겠다. 주님이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다른 데서 찾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말씀 이상의 증거 필요 없습니다. 주시면 감사하지만 우리가 부활한 주를 만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 믿기 시작하면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부활의 가장 중요한 증거임을 마음속에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분만의 부활이라면 우리 원리 모습이 들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셨겠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감격인가? 왜 그리스도의 부활 때 우리가 세례를 받는가?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분의 부활을 믿으면 나도 영원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처음부터 영원히 삽니다. 사람은 죽어도 안 죽습니다. 죽으면 심판받아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말은 우리 죽의 권세를 다 지워버린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 그를 믿으면 우리는 지옥 갈 부활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될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그 말은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감격인가? 그분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나도 영원히 천국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린 천국의 어떤 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말할 때 개념이 안 들어와요. 우리 교우 가운데 한 분이 기도를 받고 입신을 했는데 그분이 일어나서 멍엉엉 울면서 저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믿습니다. 그분이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너 잠깐 천국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다녀봤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난 속으로 나도 안 가봤는데 어떻게 봤나. 이분이 사도 바울 같은 분이신가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푸른 초장을 보여주겠다. 푸른 초장을 봤던데 너무 아름다워서 말을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건너편에 난 가보지 않았지만 지나만 가봤지만 200불씩 내는 엄청난 좋은 골프장이 달라서 있습니다. 잔디가 우리에게 카펫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냐? 목사님 그게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생수의 강을 보여주겠다고 생수의 강을 갔다 왔는데 생수의 강이 어떠냐고 목사님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떤 강이냐? 강은 강인데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혀 안 놀랐는데 나는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 그런 말 하실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천국은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조그만 집을 사도 행복하다고 감사도 그러는데 맨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싸게 차고 다니는 보석이 우리 발로 밟고 다녀요. 우리에게 너무 감사해. 놀라지도 않고 다이아몬드에 관심도 없어. 감사해. 계속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반지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이미 부부가 된 지 오래됐는데 내가 젊은 날은 대학 다닐 때 반지를 끼고 다녔어요. 왜 결혼 안 한 줄 알고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결혼했다 생각하고 반지를 꼭 한 5불짜리 우리 교우한테 사가지고 챙기고 다녔어요. 지금 그럴 필요 다 늙은 사람 누구 오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하가 발로 밟고 다닌 그곳을 우리 아무런 조건 없이 부활한 줄 믿기만 하면 그분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한 삶, 지금 사람들 비교도 안 되는 30만 40만 불 허물어진 집 속에 살면서 행복한 우리들이 그곳에 가면 놀라운 일도 경험할 텐데 그것의 그 은혜,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부활의 전에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돼요. 한 사람이라면 아담을 말합니다. 생명도 부활도 한 사람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를 믿는 나의 부활입니다.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당신의 영혼의 사심을 축하합니다. 두루두루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이제 우리 교회가 34년, 내년에 35년 됐는데 시시하게 부활한 주를 믿습니다, 그런 얘기 할 때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한 주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부활한 주님, 오늘 우리 성가대 한 부활대원이 말한 것처럼 부활한 주님과 살아가면 삶이 변하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과 살아가면 내가 주님 안에 새로 살아가 오늘 세례를 받았는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되므로 이제 새롭게 살게 된 생명은 내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내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의 생명이면 이제부터는 나는 생각도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행동으로, 지혜도 그리스도의 지혜로. 여러분은 부활한 생명, 그리스도 생명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람이 시험이 들어요? 그리스도 생명의 사람이 분노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람이 섭섭해요? 여러분, 주님 섭섭하다는 말 하신 거 보였습니까? 인간을 보면 예수님도 섭섭할 사람 없어요. 어떻게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에 뭘 잘못했다고 바라봐하고 바꾸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살인 강도하고. 예수님은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섭섭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들 그렇게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한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천국 갈 때 얻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미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 부활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지혜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믿습니까?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직접 경험하자 그들이 변했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그전에 누가 우위자 누가 자기 서로 다퉜습니다. 예수님이 오직하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이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다투는 그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다투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복음 증거하기 위해 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삽니다. 우리는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시험 들고 열받고 뚜껑 열리고, 일주일 내내 뚜껑 찾아가지고 겨우 붙이고 왔다가 주일날 또 뚜껑 열리고, 올 때마다 내 뚜껑 어디 갔냐고 나한테 물어보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부활한 주님과 안 살아가서 그래요. 오늘 성경은 친절하게 부활한 주님과 살아가는 모습, 그렇게 변절자인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라도 어떻게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또 아니라면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죽은 다비다를 살려낼 수 있을까? 부활한 생명이 내 안에 임하면 나는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날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베드로가 잡혀서 십자가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로마 병정이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나 같은 자 이렇게 죽어서 안 됩니다. 깎불로 박으시오. 베드로는 깎불로 못 박혀 죽었답니다. 못 박히고 있는데 그 아내가 잡혀왔습니다. 그 아내에게 베드로가 웃으면서 이랬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전해집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잠시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부활한 주를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한 주님과 살아갈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부활한 주님과 살아가라라고만 말하지 않고 부활한 주님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말하는 제일 첫 번째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말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 받았다는 말은 부활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됐다는 것이,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정말로 만나고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 안에 새로운 갈망이 생겨요. 새로운 거룩한 욕심이 생겨요. 예전에는 그저 잘 살고 잘 먹고 인기 얻고 어떻게 하면 편안히 살고 그게 우리의 꿈이요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잘 살고 싶다는 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게 죄는 아닙니다. 내가 많은 사람 인정받고 싶다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것이 문제가 안 돼. 남이 알아주지 못하고 가난하지 못해요. 좀 가난하면 어때?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위의 것, 나를 살리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계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왜 거기에 쳐들고 살란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저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 위의 것이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그분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하나님 말씀이 주신 은혜, 그것들을 소망한다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손을 가슴에 대고 있을까? 아멘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 지금도 땅의 것, 부자 되고 잘 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부활한 주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정말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부활한 주님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위의 것, 나를 살리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계신 그 천국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계획이 무엇일까? 어떻게 살면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활한 주님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 역시 집사 권사 장로가 되니까 달라, 야, 역시 목사 되니까 언어가 바뀌어졌어, 삶이 변했어, 저 사람 봐, 저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할 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위의 것에 대한 소망이 갖게 되는 것이죠. 땅의 것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땅의 것은 결국에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어디 걸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기 생각하다는 말은요, 그냥 생각하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배가 고프면 저절로 밥이 생각납니다.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여기 생각하는 말은 의지적으로 추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이 저절로 생각나는, 너희들이 만약에 부활한 주님과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 위에 신령한 복, 하나님만 줄 수 있는 복, 그분을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그걸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 갈증이 있는데 어떤 갈증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 목마름이 어떤 목마름,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고 무엇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인지. 우리 교회에 섬기다 보면요, 목회자 가정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인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지금 25년째 있는데요,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실 텐데요, 목사님 목회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이런 말 하신 분은 단 한 명도, 아니 반 명도 안 받은 말. 그걸 아무것도 아닌 일, 사소한 일, 우린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위의 것에 관심이 없어요.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한 주님을 믿어라가 아니라 부활한 주님과 함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느냐? 너희가 주님 때문에 다시 부활한 생명을, 새 생명을 가졌냐?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위의 것, 신령한 것, 하나님 말 주시는 것, 그분의 마음, 그분의 기쁨을 의도적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냥 부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잘 되면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 여러분에게 이런 새로운 갈망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갈망, 새로운 목표, 내가 새로운 걸 원하면요, 가치관이 변해야. 여러분, 애들이요, 컴퓨터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다른 걸 다 버려요. 가치관이 바뀌어져. 친구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컴퓨터가 그냥 모든 신이야.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노름에 한번 확 빠져버리면, 하나님 사람이 마약에 빠져버리면, 마약이 최고다, 나쁜 마약을 추구하겠다 그러면요, 모든 것들이 필요 없고, 그래서 사람 막 죽여서 돈을 뺏어가지고 마약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정해져 버리면 가치관이 변하는 거죠. 우리가 위의 것,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고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가치관이 변합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시죠. 뭐라고 나왔나? 5절에 그러므로란 말은 너희가 새로운 갈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것들, 너희 자기 중심적인 것들,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름, 자기 소유,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버려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곧 음란과 부정과 사익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요즘 물 좋은 것 어디 있어?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신 분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시고, 알아듣는 분들은 모든 과학에 떠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물 좋은 걸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걸 찾습니다. 요즘 어디 명품 파는 데 없어 싸게 곧단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명품이 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품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을 바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죠. 결국 내 안에 탐심이 욕심이 있는가 그 말. 세상 욕심, 썩어질 욕심, 내 중심적인 욕심이 있는가. 새로운 갈망이 거룩한 욕심, 거룩한 욕망이라면 이 땅의 것들은 썩어질 욕심, 내 중심적인 욕심, 나만을 위한 욕심이에요. 그것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 날마다 물 좋은 걸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걸 찾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이 되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가치관이 변화가 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간증했던 분, 천국 보았던 분이 저에게 부탁이 하나가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욕심 하나 있는데 11조 좀 가장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그러시라고. 근데 11조를 가장 많이 드릴 수가 없어요. 뭐 그렇게 그릇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수입이 안 되니까. 그분이 천국을 보고 저에게 기도 제목이 목사님 돈 모으는 거 관심 없으는데 뭐가 관심 있는데 제가 목사님 돕겠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가방 보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10만 같이 따라가면 안 되냐? 아니요, 돈을 좀 많이 벌 11조를 많이 하겠다는 분이 마음이 바꿔져 버렸어요. 돈 버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시간만 나면 먹고만 살면 저는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가방 운전해도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라고 그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일 벌어졌어요. 이 위에 걸 전부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요. 어느 날 교회 와 저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그릇을 했네요. 지금 당장에 와보라고. 지금 거버먼이 나왔다고. 이분 놀래 간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해서 나왔는데 거버먼에서 가서 보니까요. 복권이 1,000만 불짜리가 복권이 거기서 맞은 거예요. 그분이 맞은 게 아니라 누가 샀는데 1,000만 불이 맞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놀라지다. 우리 1,000만 불 필요 없어. 할렐루야. 계속 그럴지어다. 저는 깜짝 1,000만 불이 맞은 거예요. 1,000만 불이. 1,000만 불이 맞으면요. 그 가게에 1%를 줘요. 그 가게 1%에 1%를 또 조금원에게 줘요. 근데 그 가게 조금은 전부 다 아들이고 며느리예요. 그 1,000만 불의 1%가 12만 불이 받은 거예요. 가만히. 12만 불은요 1년에 벌고 쓰고 남은 그 투자하는 거는 그냥 쓰고 남은 돈 12만 불이 장사 얼마나 잘 된 거예요. 아니 그분이 내려놔 땅의 걸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단칼에 복을 주시는데 12만 불. 그리고 저에게 약속을 해서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야 일주일 지나도 11조가 안 들어와. 2주가 지나 안 들어와. 7주가 지나 제가 닮아 주여 그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마소서. 9주째 12,000불이 딱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큰 뭐 그건 더 큰 11조 들어온 적이 있지만 가장 큰 12,000불 들어오기는 우리 제가 하여간 지혜.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니 그게 이렇게 복잡하답니다. 그리고 1,000만 불 맞은 사람은 못 받았어요. 왜 못 받냐? 전과자는 못 받는답니다. 이제서 놀라시네. 제가 그분을 모습을 배웠습니다. 아, 나도 땅의 것을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저 위에 걸 사모하면 하나님께 필요하면 이 모든 걸 채워주시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으세요. 지금도 숨겨놓은 죄악에 쓰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신뢰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세 번째는 새로운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 형성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잘 한번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많은 새 사람의 관계. 이제는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었다는 말은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뭐랬지?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가 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하나님 택하신 거룩한 백성과 사랑하신 자처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건 돛 닦는 게 겸손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말합니다. 온유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말합니다. 오래 참음도 다른 사람과 그것을 옷 입어라. 다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가져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부활한 주님과 함께 살아간 사람은 성도 간의 관계 해결이 됩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산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참지 못할 게 없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새 마음이, 새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면, 부활한 주님과 함께 되면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와 함께 살아가면 이제는 다스림이나 지배가 아니라 섬김과 겸손입니다. 이제는 내가 알려주고 내 인정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인정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는 순교는 죄가 쾌락이 아니라 정결함의 거룩함이 내 삶의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관계입니다.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모든 묶인 것들이 막 담들이 풀려지고 무너져서 모든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13절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게 사랑을 더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부활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 그냥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독생 아들 십자가 못 박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부활한 주님과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더하라. 이게 온전케 하는 매는 띠니라.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그분은 정말로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은 약점 하나 있는데 그분은 좀 차고 사랑이 없습니다. No. 그건 까꾸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아무리 많은 리더십 있어도, 아무리 말을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활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능력을 베푸는 길입니다. 역사가 일어난 길입니다. 신병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겸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강조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세의 가장 중요한 정조는 사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가정에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뒤바뀌는 것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계명을 주는데, 가장 큰 강령을 주는데 하나님을 마음과 오승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희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요즘 10계명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10계명 두 가지입니다. 1계 4계명 하나님의 사랑이고 5부터 10계명은 10번째는 인간의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요약하신 것이 주님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고자질쟁이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지만 그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보는 앞에서 보디바 안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둘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마음, 오순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 사랑하라. 그러면 또 누구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질문만 하면 겸손하는 게 너무 아름다워. 다시 묻겠습니다.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너 누구의 사랑이 있나요? 이웃 또요? 자신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자신을 망가뜨릴 수 있도록 마약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거짓 증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웃 사랑 어떻게 이웃의 생명을 취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웃 사랑 어떻게 이웃을 간음하고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결국에 모든 문제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부활한 주님과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날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사랑으로, 날 위해서 아들을 보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고 인내고 겸손히 온유한 것이죠. 아멘 안 해도 설교하는 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시는구나.
지독하게 아멘 안 해도 계속하는 건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1909년에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노벨 문화상을 받은 스웨덴의 쉘마 라게르레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동화를 썼습니다. 그 동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를 한 마리 만드셨는데 회색빛 새를 놓고 이름을 진홍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홍이란 말은 진짜 빨간 진홍 가슴새, 가슴에 빨간색이 있는 새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나에겐 빨간색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름이 진홍 가슴새예요?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홍 가슴새에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너가 만약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 순간에 너의 회색빛 털은 진홍색으로 바꾸어질 거야. 세월이 지났습니다. 진홍 가슴새가 살아간 언덕 위에 십자가가 3개가 섰습니다. 근데 유독 가운데 있는 십자가에 있는 사람에게는 가시면류관에 씌워졌는데 피가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는 진홍 가슴새가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날아가서 이마에 박힌 가시를 하나씩 뽑기 시작했습니다. 뽑을 때마다 십자가 달린 그분의 피가 진홍 가슴새의 가슴에 붙기 시작한 거죠. 열심히 뽑았지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피로 인해서 진홍 가슴새가 정말 가슴이 빨간 피로 물러졌는데 아무리 물러 씻어도 그 빨간 피가 안 변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알을 낳고 새끼가 태어났는데 그 새끼의 가슴이 빨간 깃털로 바꿔진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게요? 이 여루 작가는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만난 자가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달라야 합니다. 우리 언어가 달라야 합니다. 말하는 게 달라야 합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야 됩니다. 삶의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항상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걸 말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걸 행동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걸 취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일까? 부활한 주님과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진홍 가슴새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십자가 보혈을 덮으시고 부활의 권능을 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부활한 주님과 살아가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용서하며 사랑으로 온유하며 사랑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